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또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행적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시대를 바라보는 또 영적인 관점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또다시 말씀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인도하심, 그 속에서 저희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적인 분별력도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단어들이 어디서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졌는가, 또 어떠한 맥락 속에서, 그런 문맥 속에서 사용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하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죽이려 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후에 27장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모의하는 그곳에서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나 또 장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핍박이 이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이 말을 듣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애굽은 흔히 146km 정도 그 국경까지 그 정도의 거리라고 말하는데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망명을 하면 주로 이 이집트로 망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고 또 그렇게 피난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이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당연하게 흘러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지만, 그러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그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에 속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이미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다시 와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그것을 힌트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는데 박사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고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것을 깨달은 후에는
그가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설명했지만 그는 이미 한 아내와 또 세 자녀를 죽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헤롯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줄 아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것이 분명히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면서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이 두세 아이, 베들레헴에서 이 세 아이의 밑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예수님은 탄생한 후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흐른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 속에서 안전하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장면, 이 슬픔의 장면도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정확하게 그 지명과 함께 이 장면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정확하게 그 라마에서 어머니들이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그 라헬을 통해서 그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또 마태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이유는요. 겉으로 볼 때는 헤롯이 역사의 주인공 같이 보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역사의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변함없이 구원의 과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또 한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후에 16, 17절에 바로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곡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을 지금 16, 17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도망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완성해주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저들이 확신하고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삶 속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헤롯이 사내 아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요. 헤롯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헤롯의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오늘 15절을 보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불렀다 한 그 예언을 이루시려는 호세아 예언이 첫 번째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라마에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장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라마에서 애곡하는 그 장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 진을 보겠습니다. 마태는 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예수님께 닥친 위기를 설명합니까?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떠한 권력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요. 힘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뭔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 시각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왜 그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저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그것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며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악한 통치자의 압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입니다.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완성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마치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고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한 자들에게 붙어가지고 기생하고 또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기생하고 그렇게 살 때 뭔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시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야를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으로 또 힘이 있는 자들의 그러한 관점으로 또 그런 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문득문득 저희들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또 힘 있는 어떠한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요. 판단에 있어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들 삶 속에서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하는 시간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예비된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길은 참으로 생각지도 못했지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힘 가지고 뜻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영적인 시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정확하게 또 저희들 꼭 필요한 메시지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복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비된 길로, 승리의 길로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